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3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에 대하여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6번 이상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로 유대인들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모으려고 자꾸만 오라고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강도의 소굴로 된 너희 집은 황폐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뜻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24장의 시작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말은 그리고라는 그런 연결어가 없는데 일단은 바로 23장을 이어서 24장에 말씀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날짜로 보면 월요일 날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 날은 아마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아주 깨끗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검증이죠. 아까 네 사람들에 대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있나, 그런 검증을 받고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베다니에서는 쉬신 것 같습니다. 아까 화요일 날은 이제 성전을 나오죠. 다시는 올라가지 않,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이제 금요일 날 잡히시고 이렇게 금요일 아침에 재판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화요일 날 주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렇게 써있어요. 가실 때.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떠나 가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가실 때,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자연스러운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죠. 그렇게 아주 차가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그냥 빨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성전도 구경 좀 하고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좀 보고 싶은데 제수님이 아주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고 그냥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쭉 따라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나와서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의 그 웅장하고 멋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 앞에 막 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막 좀 가서 붙잡아 갖고 예수님 저 성전 좀, 저 휘황찬란한 저 멋진 웅장한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첫 뒤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쭉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하니까 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질 것이다. 이 제자들은 마음이 이렇게 격동돼서 너무나 어떤 기쁜 마음에 이 유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십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너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신나서 아주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아주 예수님께 말씀을 하려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딱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가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종종 그런 집안에 가면요,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를 갔다 와도 조용히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나중에 좀 나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이 막 감난산으로 가시는데 말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그냥 쭉 그냥 말없이 따라가십니다. 그러다가 나는 성경에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늦게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고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예수님이 분위기를 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조용히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어느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또 주님의 임하심, 주님이 임재하심이 언제일까요? 뭐 여기서 그냥 주님의 임재라고 그런 찬양의 임재라는 게 이 헬라어로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임재를 느끼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실제로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할 그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임재를 느낄 겁니다. 그 주님의 임하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임하심과 또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을 쫙 24장, 25장 대답을 쭉 하시는데 이 모든 대답의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런 일, 성전이 어느 때 파괴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과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답, 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 어떤 표적 징조가 있을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답이 쭉 나올 때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구별할 때 많은 성경을 알고 또 이단들이 여기 있는 말씀도 많이 사용을 해갖고 곡해해갖고 또 이것을 우리 교회한테 비유해서 자신들에게 비유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하실 때 첫 번째 유대인들, 이방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25장 끝에 부분에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열국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 볼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이방인, 열방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답은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는 24장에 있는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은 아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뭐 은혜는 되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나는 4절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실제로 나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성전이 어느 때 완전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이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실제로 주님은 대답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알다시피 주 70년에 로마의 이 타이터스 장군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그 전쟁 이야기를, 역사를 들어보면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쫙 나왔고, 로마 군인들이 처음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그냥 함락시키기로 작정을 했었지만, 이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곳곳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대,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 성전을 진격할 때 많은 군사들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씩 다 들어가고 완전히 부서졌다는 역사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다는,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하심은 언제일까? 그래서 그의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그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나는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안에 일어났던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많은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또 성취되려고 준비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바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처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교회가 조금씩 세탁하면서 타락하면서 많은 자들이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타난 이단들이 참 많았죠. 한국도 많지만 또 역사적으로 많은 다른 나라에도 그런 잘못된, 유대인 안에서도 이방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던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거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라는 뜻은 전쟁을 말하죠. 늘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 사실 이 중동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계속 이 세계의 화약과라 그러죠. 늘 전쟁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 난리와 소문이 늘 있고, 또 아랍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려고 별로 이스라엘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보다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들 더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은 왜 특별히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 난리야 난리, 이것은 나는 어떻게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난리는 뭐 사실 전쟁 소문이요. 전쟁은 뭐 내전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국제전도 있죠. 그래서 많은 전쟁 중에서는 이 요즘 시대는 아직 민주화, 이런 자유화 물결이, 그 중동은 오랫동안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많이 자유화 물결이 들어가면서, 한국도 이 자유화 물결이 들어오면서, 민주화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 내전, 서로 민족끼리 서로 막 싸우고 나누어지고, 지금도 갈등들이 같은 국민끼리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국제전, 영토 싸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시집기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6절에 특별히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끝이라는 게 뭔가? 끝이, 우리가 역사에서 끝은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을 끝이라고 합니다. 이 인류가,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어느냐? 7년 대환란 중에서 보통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지만, 처음 3년 반 환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환란은 평화할 때고, 나머지 반, 3년 반, 그때는 진짜 이 땅에 핍박과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많은 싸움이 있는데, 그때를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후반에 있는 3년 반 대환란 시기를 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전을 의미하고, 서로 또 나라가 나라를, 이건 국제전을 의미하는 거. 그것이 계속 전쟁에 꼬리가 있고, 결국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근이 다가오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북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많은 기근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사망들이 많이 다가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는 지진도 많은 것이다. 지진은 뭐 우리가 요즘엔 너무 익숙하고, 포항도 그렇고 종종 많은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만 계속 그런 지진의 징조들이 계속 나라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지진의 수가 더 많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지진의 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그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특별히 알다시피 아마겟돈 전쟁 때 큰 지진이 땅에 갈라져서 인구의 거의 그 지역에 모였던 군인을 의미하겠죠. 한 3분의 1이 지진으로 죽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8절이니까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시작. 근데 원래 이제는 재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언어에 산고라고 되어 있어요. 산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잉태를 하면,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 앞으로 그냥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할 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계속 아프죠.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는 이 모든 것은 상고의 시작이다. 왜 상고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볼 때 하나의 여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고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이 땅에는 그때 구원받은 이방인 많은 열국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 많은 믿지 않았던 그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의 직분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받게 돼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시키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란 사명은 바로 그 사명이에요. 주님이 천년왕국을 세울 때 이 땅에서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 중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지요. 그 특별히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상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때 그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너희를 환난에, 특별히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12제자이고 70인 제자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바로 우리 믿는 자였어요. 그들은 두 가지 신분이 유대인이었고 한편적으로 그들은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유대인 중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실제로 우리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이 와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사도된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되면 믿는 사람끼리 안에 많은 분열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믿는 사람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마지막 그때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많이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다. 이렇게 이 말씀에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것은 유대 신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타락할 것이다. 지금도 구원받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핍박과 반대가 심해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고 서로 많은 다툼과 나눔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처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많았지만 점점점 이 때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재림에 오신다는 그런 반대가, 오신다는 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늦게 오고 환경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서로 사이에서 식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불법을 믿는 자들의 타락이 많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적을 하죠. 교회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교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과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 사랑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렇지 않는 요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하죠. 여기서 구원은 무엇을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은 그 대환란 때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나라 안에 그들이 들어와. 사실 유대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니까 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아직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안에 들어가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대환란의 핍박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핍박과 반대가 살아있는 시골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이다. 뒤에 그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은 언제 오냐? 이 세상 끝이 언제 와요? 오늘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많은 처조의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늘 말하죠.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복음하면 은혜의 복음을 말하죠.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 복음은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복음이 많이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마지막 때 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스릴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를 경배하지 않죠. 그리고 그때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으니까 그들은 꿈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를 꿈꾸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천국 복음은 그런 뜻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끝까지 전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까, 그런 강력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명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 땅에 회복될 거야. 우리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 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은 다 지금 꿈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야 된다. 계속 그들 사이에는 계속 그런 꿈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아직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해져야지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항상 말하지만, 이미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신부로서 휴거된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냐, 그리스도 신부가 되느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죠, 성경에. 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늘 말씀하지만, 천년 왕국에서 우리 교회의 위치는 보상입니다. 보상,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그 다음에 오는 영원한 시대는 다 누립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누려요, 그때는. 그러나 다가오는 천년 왕국 동안은 이기는 자들, 참된 주님의 제자들만 이기는 축복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어느 때 오냐,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게 귀가 열려서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가장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진짜 임한대, 메시아가 진짜 오신대, 막 그들에게 막 그런 기대가 있고 그것을 기다릴 때, 그때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절부터 오늘 말씀에 있는 그 14절까지의 주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대한 뒤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년 반이란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것도 누구에게 해당돼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때는 아마 교회에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남아있어서 그런 광경을,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절부터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한번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4장, 25장의 이야기는 먼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열국과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딱딱 구분을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다 이방이니까 우리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신학이야, 기본적인 정통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본적인 정통신학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0% 맞다고 말할 수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정통신학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벗어난 것도 이단이에요. 기본적인 그런 전제 안에서.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새롭게 계시하고 새롭게 깨달았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누가, 그러면서 새롭게 성경을 잠깐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말씀,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 열국과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이상한 가르침을 들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이 땅에 할 나라가 진짜 세워진대. 우리는 잠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휴거된다, 야 주느냐는 이 땅에 대한 별로 관심 하고 잠깐만 천국을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려는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주된 내용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그래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새 하늘도 새 땅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지구처럼 멋진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을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세워진대, 진짜 세워진대, 지금 오고 있대, 막 이런 복음이 막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이라 해요.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다녀.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죠.
왕들이 다스리고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다 그 가짜죠. 진짜 누가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과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이 땅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과 대통령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곧 오신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다. 이런 복음이 확산되고 확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상이 언제 끝나지? 그럴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에서는 천국 복음이 막 우리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산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구나. 주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들을 바로 이 땅을 회복한 다음에 모든 열국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르치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을 택해냈습니다. 남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고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죠. 성경에서 우리가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모든 곳곳마다 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대부분 복음이 전파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미 세상에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됐어요. 이미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이 밟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얻도록 그런 교회들이, 신실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질 때 주님은 곧 오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주님이 임하실 때 그 표적과 징조, 또 세상 끝에 표적과 징조가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와 은혜도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끝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끝이 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 땅에 진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친구되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